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또 내 삶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우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각기 마음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런 욕망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심장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본인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한 고백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대략 주후 한 60년에서 62년, 63년쯤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으로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어느 곳에 있었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의 유적지 트로이라는 곳, 성경에는 드로아라 불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자 바울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 발칸반도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당시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또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당시 중심의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경제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를 줍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또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또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좀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뒷바라지 좀 해줘라, 이렇게 바울을 좀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을 보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가택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동정심을 구하기보다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 거듭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장 8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깊고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잘 알고 참 그 사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나의 이 헌신, 희생,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자기 몸도 참 추스리기가 어렵어요. 그러나 그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심한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졌어요. 어머니는 남은 음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대한 먹지 않고 거의 굶고 아들에게 위주로 밥을 준 거예요. 그 결국은 자신은 굶다 보니까 이 병은 더 악화되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훗날 자신이 성공하고 난 뒤에 비로소야 그 어머니의 희생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배는 그
굶주리면서까지 자기를 먹여 키우셨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또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으로 사랑하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종종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따라 사랑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면 나도 마음을 물고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대했던 것보다 뭔가 좋지 않다, 뭔가 소극적이다, 아니 더 나에게 뭔가 반대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금세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오늘과 내일이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오히려 배부를 때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굶주리고 혹여 나의 환경이 고나면 그 사랑은 얼마든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 때일수록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의 사랑, 그 믿음은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였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이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가출을 했어요.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집이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가족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렇게 마을 어귀에 그 나무에 흰 그 손수건을 좀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를 보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을 향했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나무 한 곳에만 손수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나무의 수많은 하얀 천으로 나무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 걸어놓으면 뭘 알아볼까 봐 나무에 손수건을 다 매달아 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에 향한 마음의 표현이 이어가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주님은 오히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오히려 나를 잊지 않고 계시나라고 내가 의심하고 의구심으로 요청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놀라운 은혜는 무한정의 변함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또한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 던지는 그 돌을 맞고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 역시 조건 없는 용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용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우리는 아직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주님의 그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듯 우리도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면서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해되고 또한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만 용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님의 귀한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이 마음들이 참 가지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용서라는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강제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었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여성은 한 예배의 자리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녀를 고문하고 신문했던 그 독일군의 간수였던 것입니다. 왜 이 유대인을 숨겨 주었냐고 그를 이렇게 신문하고 고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면서 그녀에게 잘못했다,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그 여인은 그때 당시에 그 소름 끼치는 그 아픔과 그 고난, 그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분노, 그 미움이 막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죠. 사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원수 같은 우리들도 다 용서해 주셨지라는 그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이 그를 다 품어주니까 그것이 다 기억나고 마음에 새겨지니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니 그 내미는 손을 붙들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용서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에 늘 그 미움의 감정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억눌리고 미웠던 감정들을 용서로
다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간직함으로 우리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냐면 인간의 애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변화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 좋은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애정, 감정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실되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이 마음들을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희생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 변하지 않고 용서하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사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게 되어지냐? 오늘 말씀에도 8절, 9절을 이어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 후에 그가 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 2025년 우리 새해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향해 닿을 수 있는데 그를 잊고 살아가고 그에게 애틋한 마음이 없고 그를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와는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세 가지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 먼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분별력을 가지고 가득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깨달음입니다.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랑을 오른손으로 하면 왼손이 모르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랑을 해서 내가 대가를 반해서 사람이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는 주고받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대접해도 이 사람이 나를 대접 못하는 사람, 오히려 내가 꿔줘도 이 사람이 나를 꿔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대접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선과 악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타협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며 마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하루하루의 시작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한다, 내 삶의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이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품고,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요. 우리에게 선한 행위와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지요. 또 의의 열매는 사랑의 실천의 열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시편의 우리 1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파리가 메마르지 않고 늘 푸른 그 하나님께서 이파리를 제공해 주시고 날마다 그에게 생기를 주시니 그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열매를 맺으면 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며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너만 잘났으면 돼, 너만 괜찮으면 됐지 라고 우리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꼭 붙드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